7장 5절로 11절 말씀의 제목은 거기 7절에 보면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이 끊어지고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된 노릇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는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와 마귀 역사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죽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죄를 다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온전한 의를 행해서 그 능력으로 다시 부활이 되고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깨트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고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도 영혼이 사는 겁니다. 부활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에베소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구지만 2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그 9절 말씀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핏값이 나를 살려셨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는 네 몸이 아니고 성령이 너와 함께 있는 너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물을 주시고, 두 번째 피를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내버리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물. 물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피는 십자가 구속이에요. 그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 구속으로 사망과 마귀와 모든 죄악이 다 깨트려진 겁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피를 주시고, 세 번째 주시는 건 성령이에요. 그 생수. 예수님께 나가면 생수를 줘요. 근데 그 생수는 우리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5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7절 한번 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귀 역사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하는데 다 말씀으로 깨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마귀 역사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마귀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판판이 져서 마귀 종로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 속에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수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을 주셔서 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물과 성령과 피가 막 증언해. 막 못 견뎌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자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내 속에서. 이 옛사람의 역사.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래야지 말씀에서 떠나고,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그래야지 예수의 피가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예? 인방은 그 들어가는 이 머리 위에 있는 걸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게 인방이에요. 설주는 이 양옆이고, 지방은 넘어가는 그 발판인 지방에는 못 발라요. 피를 밟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밟는 것은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의 피를 밟고 나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이는 성령이니라. 예수의 피, 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안에 와 계심.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거를 갉아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생명이 됐지만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마침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와가 순간적으로 속아요. 그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따먹고 말해요. 아담도 그거 뻔히 알면서 야단을 쳐야지. 미쳤어? 왜 먹어? 그래야 되는데 같이 먹어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고 선악과 땅을 그것을 둘이 나눠 먹어서 둘 다 하나님이 책망해서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이제는 물과 피와 성령을 역사를 해서 바위를 깨트려뜨리는 불방망이처럼 불처럼 살라버리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그게 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옛사람이 나를 갖다가 유혹을 해도 그걸 능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암이 다 있대요.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는 암이 안 걸리냐면은 그 암을 이길 만한 이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으면은 저항력이 없어지니까 암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NK세포라고 해요. NK세포는 암을 죽이는 세포예요.
근데 NK세포는 영양분이 막 들어가야 돼요. 영양분이 들어가야지 NK세포가 힘을 얻어요. 근데 암은 영양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NK세포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암 걸리면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게 모래알 같고 써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저항세포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김병호 장로님이라고 제가 먼저 본 교회 돌아가셨는데 위암 말기인데 위 속에 암이 가득 찼어요. 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안 돼. 난 못 먹어. 둘이 있는데 딸이 밤 나와서 해도 못 먹어요. 그래도 드셔야 된다고. 위암 걸려서 죽는 사람은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몸에 이 자체적인 세포가 힘을 못 얻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암에 정복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망 세력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돼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예요. 다 악이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보내서 우리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그걸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지만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힘이 없어요. 강변에 뿌리를 뻗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요. 강변에 뿌리를 뻗쳐야 돼요. 강변은 거기 강물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 뿌리를 뻗쳐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니고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간첩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고정 간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향 간첩 두 가지. 귀순 간첩. 귀순 간첩은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흡수한 사람. 그것이 귀순 간첩이에요. 고정 간첩은 우리나라에 왔지만 아직도 그 이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 그건 고정 간첩이에요. 이런 예가 좀 부적합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 고정 간첩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조정받고 사망 세력에 조정받고 물질 세력에 조정받고 마귀 세력에 조정받아요. 귀신 간첩은 자기를 다 버리고 먼저 번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는 다 버리고 그냥 흡수한 거예요.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느냐? 저주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저주를 막질 못하기 때문에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역사,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데 마음이 그걸 떠났어요. 떠나가지고서 육신의 성령, 안목의 성령,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생명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기 있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나 최근에 연전에 소천했는데 아주 친했어요. 걔가 대장암으로 해서 대장을 다 드러냈어요. 항문까지. 그래서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그 대변이 그 주머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그걸 대변을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 부인도 집사고 얘도 집사인데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에 가서 노래하면 다 눈물 흘릴 정도예요. 그런데 부인 집사가 그걸 다 치닥거렸어요. 부인은 사실 저 때문에 걔네들이 결혼했어요. 제가 중매해서 결혼했대요. 부인 집사가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유방암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얘 암 치료하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걱정하고 지 남편 걱정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다. 갑자기 유방암으로. 얘가 낙심하는 게 자기 이 몸을 돌봐줄 사람이 부인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엄청나게 결혼을 잘해서 소위 말하는 재벌 딸이 됐어요. 재벌의 며느리가 돼가지고서 압구정동에서 큰 집을 짓고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딸이 이 돈을 막 들여가지고서 그걸 다 치게 해주는 보험을 호스피스라고 그러나? 호스피스를 사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아니고 그 시간을 정해서. 얘는 그때 맞춰서 그때만 있으면 돼요. 싹 다 해주니까.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가 술을 좋아해요. 술을 많이 먹는데 더군다나 부인이 잃고 자기 몸은 그렇게 되니까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술을 먹고 나면은 밤에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니까 온 바닥에 그냥 변이 막 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시설에다가 보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멀쩡한데 야 너 왜 나가지 않니? 아니 딸이 반대해서 딸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언제 나가냐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달에 나가게 되는데 6개월 더 있으라는 거예요.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6개월 후에 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딸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자기 집 수유리에 가서 자기 혼자 있다가 낙심에 대해서 굶어 죽었어요. 그놈아는 왜 딸을 갖다 의지하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부인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부인 죽으니까 술 먹고 막 길 그러다가 딸을 이제 의지하게 되니까 딸 때문에 얼마나 자기는 저한테 자랑을 했는지 몰랐어. 근데 딸이 그렇게 되니까 딸도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딸한테 안 가고 자기 혼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낙심하고 죽어. 남자가 부인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조심하세요, 남자들. 아직 힘 있을 때 부인 잘 해주세요. 나중에 늙으면 완전히 소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걔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느 집사님은 또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귀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신앙 그 간증에 읽었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아파트에서 36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뭐 근심 걱정 다 없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나와라. 다시 신앙을 찾아라.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이기고 죽지 않은 얘기를 이제 그런 간증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해.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딸 문제도 있고 자기 부인 문제도 있고 자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된다, 망하게 생겼다, 아들이 어떻다, 별난 일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사망 세력, 마귀 세력, 죄악 세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걱정이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는데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잣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건 크게 자라잖아요. 떨기나무는 그렇게 못 자라요. 담쟁이가 담장이에 붙어서 이렇게 조금씩 한기차게 이렇게 자라다듯이 떨기나무도 가지를 막 쳐서 지네들이 엉켜서 조그맣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떨기나무. 그렇게 살고 만다는 거예요. 좋은 일 오는 걸 못 본다는 좋은 일 오는 거. 그놈 자식 딸이 그렇게 돈 많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오는 게 많을 거예요. 그 교인들이 걔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자식을 순간적으로 낙심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버려야 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교만한 거, 자기가 뭘 한다는 거 다 버려야 돼.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에 16장 24절에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애당초부터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중심, 죄악 중심, 마귀 중심으로 나가는 게 자기예요. 자기가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중심으로 나가는 건 물질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좋은 일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좋은 일 오는 거.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무슨 뜻이냐? 8절에 나오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하기 부족.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추해요, 사실은. 교만하고 배신자라고 자기 마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배신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믿었다가 늘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다 떠나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고새는 남의 알을 집어다가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모양이야. 그래서 품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품었는데 나중에 깨고 나면은 딴 알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범했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죠. 터진 웅덩이. 이 세상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오늘 이 말씀 여기 이제 해놨는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는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왜 굶어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은 떠나서 자기가 먼저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웅덩이 팔아나가는 거예요. 자고새가 품지 않는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뿌리가 어디로 향해야 돼? 강변으로 나가야 돼. 거기서 말씀이 거기 있어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피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막 불방망이 같은 말씀의 역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생활.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인간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여기서도 지금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강변에 심기운 나무, 또 사막의 떨기나무 다 인간을 사는데 나무는 위로 자라나죠. 뻗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밑에 뿌리는 어떻게 돼? 뿌리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가면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도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기가 없어지고 점점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은 그 속에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생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생수로 위로 공급이 돼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야지만 그 나무가 지탱이 되고 땅에서 수분을 받아서 양분이 나무 위로 공급이 돼서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첫째는 나무가 강변으로 뿌리를 뻗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나가서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겸손하고 낮아지고 신앙의 뿌리는 낮은 데에 있는 거지 높은 데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낮아진 자가 제일 큰 자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낮아질 생각은 안 하고 위로만 올라갈 수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 영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밑에는 신앙은 없어. 뿌리가 없어. 양분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대신 흙탕물을 내주고 나쁜 물을 내줘가지고 그걸로 그냥 웃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난 무익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속 낮아져가지고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살아나가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뿌리의 특성은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나무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도 자라나지만 옆으로도 퍼져야 돼요. 옆으로 퍼지지 않으면 나무가 지탱이 안 돼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키가 100m씩 자라요. 100m, 130m, 50m. 근데 뿌리는 얕아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견디냐면은 그거는 옆으로 해서 지네들끼리 서로 막 붙들고 있어. 레드우드 나무는.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높은 나무가 안 쓰러져. 서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뿌리는 서로 같이 가야 돼. 지체가 돼서.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포 말씀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들 서로 왔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서로 잘 몰라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제가 단체 톡을 이제 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있지 마시고 남의 사람 있지 마시고 무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서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10절로 12절까지 다 피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952페이지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은 산에 가서 한 사람이면 얼어 죽어요. 두 사람이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연결되면은 서로 이렇게 체온이 서로 연합되기 때문에 서로 비비고 해가지고서 열을 발산해요. 그래서 산다고. 또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둘이 있으면 일으켜주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옆에다 현수막 달다가 사다리가 이 탁자 여기다 놓고 했는데 탁자가 구멍이 뚫리면서 팍 사다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다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누가
우리 집사람이 그거 듣고 그냥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누구 있을 때 같이 해야지. 혼자 하면 어떡하느냐고. 정말 혼자 하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어떡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처럼 뭐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체험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차가 전복돼서 50m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몸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옥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콩코델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 새벽 2시에 시속 130km 놓고 달리는데 앞에 가는 두 트럭이 갔는데 뒷트럭이 앞차를 추월하려고 갑자기 뛰어드는 게 내가 가는데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드는 게 이놈의 자식이 맥미러도 안 보고서 그냥 새벽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서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130km짜리가 중앙선 딱 튀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그 오른쪽에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서 차가 나무를 자르고 50m 바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충북 옥천 지나면 이제 김천 가는 몸이서 이제 그런 길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50m 밑으로 떨어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속은 내 정신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을 열고 나를 갖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입에 흙이 가득 들어있는데 흙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지체가 돼서 너는 눈이고 나는 입이고 나는 발이고 그 성경이 있잖아요. 어느 지체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다 지체가 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서로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세요. 우리는 영으로 나가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단체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지만 교회에서는 비정치고 영으로만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산다. 또 그리고 서로 다른 것 좋아요. 꼭 같아질 필요가 뭐 있어요. 서로 달라야지 더 좋죠. 그래서 서로 다른 체험을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 일겹줄은 끊어집니다. 쉽게 끊어져요. 삼겹줄은 안 끊어져요. 또 둘이 있으면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원리, 그 믿음의 원리는 이 세 가지. 강변의 뿌리를 뻗쳐야 되고,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그럼 서로 좌우로 연결돼서 상합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강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닌가.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더워도 두려움이 없고 강변의 나무에서 그 뿌리가 깊어져 가지고서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의 선물, 물과 피와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렇잖아요? 예? 불 갖고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내 안에 와 있는데 그걸 왜 잊어버리냐고. 그거 붙들고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